되신 주님 곧 오시리. 교회 생활은 유일해 자신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할 수 없이 사랑해.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교회 생활은 귀하네. 주님의 집엔 모든 자 모여내. 모두가 기능 발휘해. 주님의 몸을 표현해.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교회 생활은 내 생활 우리를 먹일 유혹한 땅이니 그 좋은 땅을 경작해 풍성한 집회 누리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교회 생활은 자만심 하나님 집과 거쳐가게 하네. 다 함께 건축될 때에 사탄은 패배하나니.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목양하는 방향과 목표, 아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지침, 웅지를 갖도록 도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본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웅지를 분발시킴.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한 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길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고 큰 뜻을 설계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큰 뜻을 설계했습니까? 오직 웅지가 있는 진취적인 사람만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큰 뜻을 설계해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가 오늘부터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큰 뜻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결심을 한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것이고 큰 뜻을 설계한다는 것은 뜻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포부를 갖는 것일 뿐 아니라 큰 포부를 갖는 것이고 계획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의 큰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큰 결심을 하고 큰 뜻을 설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결심을 하고 큰 뜻을 설계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이라는 말은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어떤 국가에 살든 어떤 민족 가운데 있든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은 어둠과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갈 것이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 선한 것들에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지구상의 육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이러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 분의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야 하며 어둠에서 나와 밝은 빛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패둠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누가 가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더 젊은 세대인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은 또한 주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큰 뜻을 설계해야 합니다. 나는 각지 장로들에게 어린이 봉사와 청소년 봉사를 관심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동역자들에게 부담을 받아 오늘 이후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추구하도록 간청합니다. 한 면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배양하고 온전케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장래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직원이 되든 교수가 되든 심지어 주부가 될지라도 그들은 각지 교회에서 유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학생들도 고국으로 돌아가 각지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손에 의해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장래에 온전케 되어서 유럽 각지로 개척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격과 품격을 세움, 조각목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강하고 고상한 인성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비됨. 말은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성격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이 어떤 용도가 있고 어떤 위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책임을 맡을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100% 그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목수는 나무의 질에 따라 용도를 결정합니다. 게으른 성격은 사람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성격과 주님을 섬기는 것과의 관계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곧 인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바울과 모세는 아주 좋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성격이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격 형성은 천성의 습성이 더해져 이루어집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고 성격은 양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에서 천성은 30%이고 그 반면에 습성은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은 반드시 성격을 양성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50세 이상 된 사람은 성격의 유형이 이미 형성된 사람입니다. 이 형성된 유형은 일생을 통해서 양성된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천성이 습성보다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천성이 적어지고 습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습성이 천성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20세가 지난 사람의 성격에는 습성이 천성보다 많습니다. 결코 평상시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습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중국 가정에 둘 때 중국 사람같이 되고 외국 가정에 둘 때 그 아이가 자라 외국 사람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격을 언급할 때 평상시 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평상시 생활이 여러분의 성격을 양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성격이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젊다고 해서 얕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옷 입는 것에 채통이 없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젊다고 얕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가벼이 행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젊다고 얕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의 의미는 디모데에게 행동 거지에 있어서 장중해야 하고 말에 있어서 얼마나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분별하여 사람들이 그가 젊다는 것을 얕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말에 대해 말했고 그런 후에 사람됨과 처신과 행동에 대해 말했으며 가장 마지막에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을 요구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생명의 문제이지만 말과 행동은 성격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먼저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그런 후에 말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며 바울이 말한 것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우리는 좋은 성격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사람 안에 느슨하고 게으르며 부주의하고 대충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953년에 나는 타이베이에서 훈련을 실시하면서 진실, 정확, 엄격, 근면, 관대, 섬세함 등의 성격에 관한 30가지 방면을 소책자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씩 잘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중국인이 공자와 맹자의 책을 읽듯이 읽고 바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30가지 방면을 잘 훈련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성격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넘치는 공급이 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성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여 좋은 성격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과 구원을 인식함.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른 교육은 종종 어린이들에게 손상을 입히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이른 교육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이 인성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합당한 사람이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어떻게 좋은 어린이가 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합당한 인성을 세워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되도록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감과 같습니다. 물감을 어떤 천에 물들일 때 그 효과는 항상 천의 재질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천의 재질이 좋다면 염색해 나온 색깔이 밝고 예쁠 것입니다. 하지만 천이 좋지 않다면 색도 어둡고 광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교육을 받고 고품격의 인성으로 함양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색으로 입혀졌을 때 그는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거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색으로 입혀지더라도 염색의 효과가 그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인성의 교육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본적인 영의 훈련. 주님의 이름을 부름. 주님의 이름을 부름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르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외치다 또는 호소하다, 즉 부르짖다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람을 불러일으키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를 뜻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부르는 것은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지만 부르는 것은 들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며 영적인 호흡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 구절들은 부름이 또한 부르짖음과 호흡임을 나타냅니다. 부르짖음은 가장 좋은 호흡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르짖음은 가장 좋은 실행입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깊이 호흡하게 됩니다. 부르짖고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는 것은 항상 내쉰 다음에 있습니다. 내쉼으로써 우리는 모든 소극적인 것을 내뿜습니다. 소극적인 것들을 내뿜을 때마다 주님의 적극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화내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억누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만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런 다음 주 예수님, 저는 지금 화를 내겠습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 후에도 여전히 화를 낼 수 있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은 화를 내쉬고 주 예수님을 들이마십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쉬고 주님을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게 되는 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은 죄있고 악하며 더러운 모든 것을 내쉬고 적극적인 모든 것, 즉
주님의 풍성을 여러분 안에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자신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수한 입술로 불러야 합니다. 느슨한 말보다 더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느슨한 말로 인해 우리의 입술이 순수하지 않다면 주님을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입술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열린 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단체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8편 9절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매 시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호흡이 멈출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다. 더욱이 시편 116편 2절은 내가 평생에 그분을 부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이 실행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최상의 기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갖습니다. 사실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방면을 갖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실제의 허리띠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입니다. 기도는 또한 가슴바지, 신발, 방패, 투구, 검 등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17절 말씀의 원문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리킵니다. 그 영과 말씀은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로 사용하고 기도로 읽음으로써, 즉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또 그것들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취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비록 삼일성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은 삼일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것처럼 비록 이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성경은 말씀을 기도로 읽기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읽는 것보다 더 낫고 더 높으며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다는 것을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적셔지고 충만되며 만족되고 소생되며 강건하게 되고 보양을 받으며 보살핌을 받습니다. 영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종교를 떠나야 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나는 나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금이신 삼위 하나님 완전히 그로 입혀져 그분 안으로 깊이 잠긴다면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리의 문제는 주 부족한 것, 필요는 주도 없는 것. 우린 얼마나 주를 가졌나. 그 민주를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입히시되 그 민주로 입혀지는 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네. 죄인들을 죄에서 나와 주와 화목케 하는 타고난 생명사는 믿는 이를 육체에서 나오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위장, 화목의 막과 위장을 통해 우리는 주와 완전히 화목되네. 막과 위장 통해 절대적으로 믿는 이를 주께 이끌려 주의 귀한 죽음의 두 방면이 주와 하나 되게 해. 성막과 구름과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예표. 성막 세워지고 구름 덮여져 영광이 충만할 때 삼위 하나님이 재현된다네. 영원한 경륜의 목표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하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